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19편 1절에서 40절까지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절은 전장에 있는 117편입니다. 117편은 단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8편은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장이 118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다. 뭐 성경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중간에 있다는 그 설이 다세입니다. 대세. 그리고 가장 긴 절은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119편이라는 거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자음이 있는데 22자를 알렙부터 타브까지 각 8절씩 알렙 8 순서대로 해가지고 타브까지 8절씩 해가지고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알렙으로 2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16절까지는 16절이죠. 9절부터 8절씩이니까 베트 알파벳 그 순서 베트 기멜 달렛 해까지 해가지고 오늘 40절까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데 첫 자가 전부 알파벳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야. 알렙이면 알렙, 뭐 베트면 베트 순서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다 틀리는 거죠.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형적으로 시인이 아주 신중하게 그 작성했으며 또한 각 절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1절에 여호와의 법, 2절에 여호와의 증거, 3절에 주의 도 이렇게 해서 한 10여 개 정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계명, 판단, 말씀, 율례, 규례, 약속 각 절마다 중요 단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키겠다, 행하겠다, 감사하리이다, 임하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뢰면서 또 달라고 또 구원하면서 애원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신앙인의 자세로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을 아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시인이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한 그 시인이며 또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법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 율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들한테도 먼저 내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면서 내려주시고 야곱에게도 내려주시고 다윗에게도 내려주시고 이삭에게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택해가지고 복을 주시사 복을 내려주시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행위에 완전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가 완전한 자가 구약시대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가 완전했다는 거죠. 행위가.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6장 8절부터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벌써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달라고 뭐 애원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창세기 처음부터 딱 완전한 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서 방주를 져서 너의 가족들과 동식물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또한 채소들을 해가지고서 방주에 들여 놓아라. 그래가지고 홍수를 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노아를 방해하고 해방한 자들을 다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는 노아가 첫 스타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도다. 노아도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도다 했는데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거대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아뢰고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했을 때 은혜와 은사가 내려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나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불의를 멀리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불의와 거짓은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 불의에 거짓에 아주 뭐 난무해가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였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율례를 주시고 주의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도록 지키게 하시고 또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내 길을 굳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를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부끄럽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율례에 주의해서 행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당하게 않게 해주시고 또한 내 가는 길을 굳게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 거짓 없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청년의 마음은 의욕이 넘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행실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야 세상에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고 온전히 사모하면서 매달릴 때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보면은 온전히 매달려서 아주 하나님 말씀만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또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온전히 아주 순전하게 아주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외우고 묵상하면서 사는데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다, 사도신경을 1000번을 했다 해가지고 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응답받았다 하는 분들. 주기도문만 1000번만 외우는 게 계속. 사도신경만 1000번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게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1000번에 대해서 성경도 1000번 천독을 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이런 아주 신앙에 몰두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죠. 범죄와 거짓과 불의를 다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치중하면. 또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데, 그래서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배우는 자세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닫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또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파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다, 선포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고 돈을 벌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주의 증거대로 주의 법을 따라서 도를 따라서 행할 때는 그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죠. 평안의 마음. 평안은 모든 것을 벗어나서 다 그것을 다 초월했다는 거죠. 평안은.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항상 묵상한다는 거죠. 항상 읊조리며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선포하고 항상.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통독하고 말이죠. 성경을 통독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은혜가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실사, 필사. 그러니까 성경을 또 쓴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쓴다는 분들이 있어요. 써가지고 또 그 기록을 공책을 뭐 여러 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달리는 자들이 많아요. 진실한 믿음의 신자들은.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말씀 묵상, 성경을 또 암송하고 말이죠. 시편에 또 중요한 거를 또 암송을 해요. 또 암송을 해서 또 그것을 또 시간 되고 또 그 나타내고 말이죠. 표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예요.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의 행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호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또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영의 눈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 내 눈을 열어서 이 실생활의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그 비밀의 영, 비밀의 뜻, 비밀의 말씀, 비밀의 또 기이한 환상, 꿈과 환상, 이적과 기적,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일련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무슨 내용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별. 보고도 들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우쳐서 치중해서 이 안에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세상에는 사탄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많기 때문에 분별 못하면 귀신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대로 행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네 어떻게 가라 해가지고 귀신의 소리인데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 하루 금식해라 했는데 귀신이 금식해라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금식은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지만 3일 하루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파서 병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가서 3번 시험을 당했잖아요. 귀신 사탄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그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다 물리쳤다는 거죠.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또 뭐 돌을 떡으로 만들라. 뭐 다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별의 영이.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 떠나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객이고 나그네 아니겠어요? 또한 고아와 가부도 많고 말이죠.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오니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외면하지 마소서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지키고자 하니까 또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회방자들이나 멸시자들이 주위에서 떠나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음의 신앙인을 지키고자 하는데 주변에 사탄들도 많고 말이죠. 멸시 회방자들도 많고 회방자들이 많은 거예요. 올바른 올곧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방해꾼들이. 네? 거짓과 사기, 그냥 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다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게 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일을 묵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관들, 방백들, 위정자들, 요즘 정치인들, 검찰, 경찰 전부 위정자들 이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다 이 회방꾼들이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다 방해꾼들이야. 방해꾼들. 이로운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로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증거는,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안내자, 조언자,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세상에 온갖 회방꾼들, 방해꾼들 뭐 많으니 말이죠. 진토에 붙었다는 거죠. 지하세계에, 음부세계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또 나타내고 말이죠. 인생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바로 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뢰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다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일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데, 또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우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대로 고한 대로 받은 줄 믿는다는 거죠. 기도해서 다 아뢰면, 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줄로.
또한 현재까지의 감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감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은 것을 응답받은 걸로 그걸 다 받은 걸로 알고 깨닫지만 현재까지의 이 위치, 이 자리에서 또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병들고 재산이 없고 돈이 현재 이 정도까지 뿐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현 상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고 감사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현재까지 있음으로 현 상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 한 가지지만 기독교는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기쁨 위에 기쁨, 감사 위에 감사, 갑절의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욥도 갑절의 은혜를 받았죠. 처음에는 다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3명이 와서 계속 니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그렇다. 옆에서 3명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지만 욥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계속 행해가지고 마무리에는 욥의 끝장에 가서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재물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자손이 12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절, 무한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렵고 또 기쁠 때는 기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죠. 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아래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또한 깨닫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마찬가지로 또 내 영혼이 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 영혼이 눌려 있다. 또 나는 영혼이 또 진토에 붙어 있다. 주변에 회방꾼 멸시자들이 또 많이 있다. 이 어려움을 또 다 아뢰는 거예요. 어려움. 내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께 다 아뢰지만 나의 어려움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사정 다 얘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서는 신방의 가족들도 다 이름 불러서 자녀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다 하고 말이죠.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모든 경조사를 다 아뢰는 겁니다. 내용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거짓을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다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신실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도 길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그러니까 또 주의 증거에 밀접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25절에서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주의 증거에 밀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좁고 어두운 길 택해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넓은 길, 광야의 길로 넓게 펼쳐서 가게 해주시면, 뻥 뚫려 있는 길로 가게 해주시면 달려가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좁은 길을 힘겹게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광야의 길로 가게 해주시면 뛰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고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도 계속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 요즘 세상은 말이죠, 배신자 배반자들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배신자인지 배반자인지도 모르고 또 나타나가지고서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죠.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깨닫는 역사. 그러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가지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주 시인입니다.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 한 길을 가는데 한 길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며 따라가는 길도 있지만 지름길이 또 있잖아요. 지름길. 근데 지름길도 올바른 지름길로 가야지 말이죠. 똑같이 치유의 문을 들어가는데 가족 회사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지인들까지 취직시키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선관위. 가족회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기관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헌법기관이 어떻게 가족기관입니까? 철저하게 가려서 면접을 통해서 하고 그래야죠. 어처구니 없는 이념 정치기관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이라도 옳고 바른 길로 가야지, 뇌물 주어서 들어가고 가족 친지라 가지고 그런 그릇된 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으로 또 향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쫓지 않게 해주소서,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소서.
의를 부정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념 정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곧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살이하면서 말이죠,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 내 눈을 돌이켜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인데요, 또 헛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허탄한 것을 보는 것도 잘 봐야지 잘못 보면은 또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고 시험당할 수가 있다. 헛된 것을 보면 또. 그래서 올곧은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곧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헛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주의 경외하는 주의 말씀,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경외의 대상. 경외받을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인애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멸시자들, 해방자들 다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방해꾼들은 다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율례와 법도, 규례, 율법 모든 것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살겠사오니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달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해가지고 5 히브리어로 해서 40절까지 은혜를 바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르고 그릇된 거, 안 좋은 거, 죄 지은 거 모든 것을 아뢰고 또한 기쁨과 감사, 은혜 받은 거 모든 것을 또 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헤아려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의 온 영혼 전신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바치는 우리 영혼. 아멘. 그래서 새롭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다시 재생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데 이 구약 이 시인은 벌써 히브리어 순서대로 다 그 말이죠. 각절의 중요 말씀 구절을 다 넣고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 선포하는 증거까지 다 나타내고 말이죠. 믿음의 자세를, 태도를 다 아주 실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말씀의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고. 그 구약시대에 1절부터 176절까지 이렇게 구성했다고 하는 그런 시인은요,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꼬꾸라져 가지고서 그때부터 돌아서 가지고 눈에 안질이 생긴 가운데에서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놀라운 변화 돌이킴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여 유식한 배운 자였지만 신약 성서의 거의 수편이 다 바울이 서신으로 작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아주 유식하고 영리한 사람이죠. 바울도. 그래서 다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시인도 작자미 이상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 이렇게 기본이 된 것을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아주 감사가 넘쳐야 되죠. 이 말씀을 보고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율례, 율법, 규례, 계명 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과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또한 도, 계명, 율법, 규례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모한다고 합니다. 배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주변에 회방꾼들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사탄이 많고 흔들릴 이념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길로 광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